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 남쪽 약 16km에 떨어진 드고아 출신의 선지자로서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닌 평민 출신으로 가축을 기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중에 소명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유다 출신이면서도 북쪽 베델로 이주하여 거기서 주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님이 적어도 예수님 탄생 160여 년 전에부터 예언을 시작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민족 전체의 축복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무조건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런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왜곡된 선민의식을 질타하고 특권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도록 촉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 비유 몇 가지는 바로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수반된다고 하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이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지약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특한 은혜 받은 백성인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래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지키심으로써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국가로서의 기틀을 형성하고 전 공동체가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바로 행복한 자라. 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복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였다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별한 은혜로 선택된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6절 7절에도 바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히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바로 성민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는 책임과 의무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범죄를 해도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배신자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예고 없이 심판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절에 보면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시 없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밀을 보이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고자 하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주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을 누리고 배부르고 형통하고 했기 때문에 그 북쪽 아수르라고 하는 이 험악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로 심판 경고를 말씀하는 것은 이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심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그 도움을 받아 평안한 나라, 축복된 나라를 이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경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오늘 6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고 하는 건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이 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없이는 동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기초로 해서 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 말씀을 잘 준행하면 너희들이 형통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랐지만
결심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범죄에 따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며 우상을 섬긴 그 길에 대해서 징계가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의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비롯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받아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같이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근거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즉 사자가 부르짖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다는 사실을 연상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 1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매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라.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엄이 얼마나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자의 부르짖음이 사자의 움킨 것에 근거하는 것처럼 아모스의 선포도 명백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주면서 그 선포되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우연이 아니다라. 이 5절에 보면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새를 잡으려고 덫을 놓습니다. 즉 올무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근데 새가 그 올무에 걸리면 이 덫이 튀죠. 새가 펄떡거리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원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문장은 새가 잡히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원인이었음으로써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 새 덫을 놨기 때문에 새가 거기에 걸린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신명기 28년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참으로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거기 15절부터 6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저주받는 그 일, 심판받는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새가 덫으로 들어가서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기 때문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재앙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자에게는 시편 91편 3,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는 절대로 덫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경고는 나팔 소리에 대한 대응인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성읍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부는 그 나팔 소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에 외적인 그런 적들이 성을 침략하려고 오면은 경고의 나팔을 힘차게 부를 때에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만약 그 경고의 나팔을 듣고서 준비하지 않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는 하나님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선지자들에게 파수꾼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에스겔서 3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심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나와 여러분들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사는 가족이나 이웃에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심판을 모르고 당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를 해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되면은 그것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계를 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하는 그 경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류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 이 경고를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만 경고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두운 그 지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다섯 번째, 심판에 앞선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 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항상 경고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서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간곡하게 말을 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러므로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사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읍길에 기절하며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 때문에 밤을 자지 못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선지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즉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심정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따라 그 메시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특히 신약에서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곤혹스럽게 만들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임박한 진노를 즉 아수르에 대한 침략을 경고하시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서 속히 재앙을 모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다 같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이 조급해서 그들을 갖다가 돌이키라고 했지만 인간들은 그 뜻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써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40일 후에 불로 그 성을 멸하겠다고 요나를 보고 가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결국 순종하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성에 불로 심판하리라 회개하라 할 때 그들은 왕으로부터 저 천한 자들까지 다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함으로써 그 성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말하는 것은 지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기 위해서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3,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축복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